오늘은 대종경 교육품 4장 함께 공부할게요. 먼저 본문을 봉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여쭙기를 일원상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일원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만으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보라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이제 이론상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 이제 이건데 이게 이해가 잘 돼요? 이 본문이? 이 쉽지 않아요. 이 본문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은 가장 근원적으로 그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 서원문, 이제 앞에 이론상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먼저 이렇게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 설계에다가 이 문장을 끼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이론상의 그 설명, 거기에다가 거기에 있는, 거기에 구조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듯한 문장을 그 구조에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끼워 맞춰야 돼. 그래야지 이제 본문들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모든 본문을 공부할 때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 해석이 이론상하고 이렇게 그 뭐랄까, 이론상의 입장하고 어긋나지 않는 입장으로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이것도 이론상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결국 대종사께서 이론상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론상에 대한 그 입장을 먼저 세우고 그렇게 한번 보시게요. 이론상 신앙, 우리가 원불교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 정전에 분명하게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론상은 어떻게 신앙합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 보죠.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했다? 그럼 이론상이 뭐예요? 우리가 믿고 받드는 대상,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이론상은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인 이 자리잖아요. 요것이 이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먼저 신앙의 대상으로 먼저 모셔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 자리를 모셔요. 그렇게 하고 머릿속에서 뭔가 상상이 되면 안 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이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뭔가 막 위대하고 뭔가 그럴싸하고 이런 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상상이 되면 안 되고 지금 눈앞에 역력하게 청정한 자리가 먼저 드러나면 돼요. 그럼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그럼 그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론상의 이 자리가 신앙의 대상이구나 하고 그대로 믿어요.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자면 그 사안이요. 자, 이 청정한 이 자리에 뭐가 들었어요? 내역. 여기 안에 지금 뭔가 지금 뭔가 이게 꽉 차 있단 말이야. 지금 이 안에 뭔가가 갖춰져 있어요. 청정한 여기에. 청정한 여기에 뭐가 갖춰져 있어요? 제 소리가 갖춰져 있잖아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소리가 저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지금 온도가 느껴지고 있고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이론상의 내역이에요. 그때의 내역은 뭐냐면, 우리 청정한 자리는 불생불멸이잖아요. 청정한 자리로만 존재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항상 그 생멸하는 것과 같이 있나요? 제가 한 10,00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기분적인 기분으로 한 10,00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청정한 자리는 홀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은 항상 서로 바탕에 있다. 이거 대전제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생불멸한 자리를 이야기하는 순간 그 불생불멸한 자리는 항상 뭐예요? 생멸과 떠나지 않고 있어요. 생멸과 떠나지 않고 있는데 그 생멸의 존재 전체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
그것을 크게 얘기하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여기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길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이 자리에 속해 있는 그 무엇, 이게 내역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론상의 내역, 그러면은 이론상 안에 속해 있는 그 무엇들.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이론상이 드러내는 그것. 이게 이론상의 내역이에요. 이론상과 떠나지 않는 그 무엇. 이론상이 품고 있는 그 무엇. 이게 이론상의 내역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론상의 내역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곧 사은이요. 그 청정한 자리가 품고 있는 그것은 곧 사은이야. 그리고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사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곧 우주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밖에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죠. 청정한 이 자리에 드러나지 않은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추한 것, 모든 깨끗한 것, 모든 위대한 것, 모든 저열한 것, 모든 은혜, 모든 보은, 모든 배은, 모든 정의, 모든 불의, 시비이해, 이 모든 것은 다 어디가 갖추고 있냐고요. 청정한 자리가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둘은 항상 공존하는 자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역은 이 청정한 자리에서 청정한 자리가 풍부하고 있는 청정한 자리가 포함하고 있는 청정한 자리가 갖추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을 갖다가 정리하자면 사은이고 또 그것을 갖다가 또 분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게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전체가 다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저 보세요. 이때의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부처는 뭐야? 청정법계 아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 여기서 부처 아님이 없나니 그러면 우리는 또 어디로 흘러가죠? 생각이? 또 앉아있는 부처님을 상상해. 버릇처럼. 근데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 하늘이 우리가 하늘을 드러내는 그때 부처 아님이 없잖아요. 땅을 볼 때도 부처 아님이 없고 사람을 대할 때도 시비 이해 상황을 당할 때도 초목금수를 대할 때도 그 부처 아님이 없어요. 이 부처의 작용으로 이 일원상이라고 하는 청정한 이 신앙의 대상인 이 자리가 아님이 없어요. 모든 천지만물과 함께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어가 조금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상상해야 되냐,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은 부처라는 말이 나타남과 동시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가진 사고, 그 업력 있잖아요. 그동안 공부해오고 그동안 알고 지내왔던 그 부처님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지만 않으면 돼. 아까 처음 시작했던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모셨던 그 자리가 천지만물 허공법계 어디를 대해도 항상 그 자리라는 거예요. 우주 천지만물 허공법계 어디에도 다 부처님이라고.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었죠? 불상, 사사, 불공. 어디를 대해도, 어느 상황을 대해도 다 이거야. 이해가 잘 되고 계십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할 때 항상 놓지 않는 경외심은 뭐예요? 경외심이라는 거 지금 어떤 걸 모시는 경외심이에요, 지금? 지금 봐봐요. 지금 모시고 있는 거 그거 놓지 말라고. 그걸 모시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라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 천지만물 허공국계 어디를 대하든 이것을 모시는 정중히 모시는 그 마음을 놓지 말라고요. 그게 항상 경외심을 놓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걸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이 청정한 자리를 드러냈을 때 그게 청정한 마음이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대할 때 막 사심으로 안 대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마음으로 실제로 우리가 법당 가서 부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이 청정한 이 부처님을 모실 때 그 마음 그대로라고요. 그게 청정한 마음이고 그게 그대로 경건한 태도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그러니까는 뭐냐면 경외심으로 모셔야 될 자리, 그게 청정한 자리고 졸음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그게 청정한 자리예요. 그걸 가지고 뭘 대하라고요? 천만사물에 응하라고. 하늘에 응하고 땅에 응하고 지금 제 목소리에 응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또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응하고 계시고 그리고 걸어갈 때도 응하고 계시고 기분 좋을 때도 응하고 계시고 기분 나쁠 때도 응하고 계시고 이렇게 응하는 거예요. 천만사물에 이렇게 응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청정한 이 자리를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진짜로 존엄한 자리를 모시는 그 마음으로. 경건한 그 마음으로. 자,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이제는 뭐예요? 한 발짝 더 나가서 인과보응의 세계로 넘어가죠. 청정한 자리에서 천만사물을 드러냈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천만사물을 어떻게 해요? 직접 불공을 한다고, 여기에. 여기에서 우리가 인과의 길을 찾는다고. 또는 인과적 이치에 맞게 천만사물에 응한다고. 그래서 현실적 복락을 장만한다. 진리적 복락은 여기서 뭐였어, 그러면? 불생불멸한 자리가 진리적 복락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인과의 세계, 불생불멸과 인과봉할 때 인과의 세계에서는 현실적 복락을 장만해요. 그리고 진리적 복락은 어디에 있어요? 현실을 드러내는 그 바탕, 여기는 진리적 복락을 갖춘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진리적 복락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리적 복락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진리적 복락이라는 게 뭐예요? 복해를 초월하는 그 마음이 진리적 복락이에요. 복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다음에 모든 복이 여기서 나오고, 모든 것의 근원이고, 생로병사 해탈을 얻고, 선악업보의 차별이 없고, 시비애로부터 초월했으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비애를 환히 드러내고, 이게 진리적 복락이에요. 이미 우리한테 다 갖춰진. 근데 거기서 드러나 있는 인과보응의 세계를 우리가 대할 때는 현실적 복락이라고 말하고, 그 현실적 복락을 드러내는 그 바탕의 자리를 우리가 모시고 살면 그 자리에서는 진리적 복락이 나와요. 그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가 잘 되시죠? 이를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편협하다는 건 뭐죠? 인과보응의 세계로 드러나 있는 특정한 현상에 매몰되어서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복락의 근원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편협하게 일부에만 치우치는 걸 말하는 거야. 원만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전체를 통괄하면서 불생불멸의 자리와 인과보응의 자리를 둘 다를 복락의 근원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미신적이라는 것은 뭐죠? 미신적이라는 것은 인과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가 상상하고 망상하는 방식으로 복락을 구하는 게 그게 미신적 방식이에요. 사실적인 것은 인과관계를 잘 따져서 인과의 그 줄기를 타고 복락을 구하는 거. 이게 사실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일원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에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그러니까 불생불멸한 자리를 통해서는 진리적 복락을 구하고 인과보응의 자리를 통해서 인과의 맥을 타고 사실적 복락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양면을 다 갖춘 원만한 신앙인 거예요. 편협한 신앙을 했던 지금 편협한 신앙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가 편협한지. 돌한테 빌면은 뭐가 나온다고 생각한다거나 또는
저기 산속에 모셔진 그 나무로 깎아진 금칠되어 있는 불쌍하게 빌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꽤 편협한 거예요. 그게 미신적인 거. 근데 우리는 우리가 대하는 천지부모 동법 법률의 어느 상황이 됐든 천지만물 허공법계 어디에 됐든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인과적 맥락을 통해서 눈에 환히 보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복락을 구한다. 이것이 분명한 거고 이것이 사실적인 거고 이것이 원만한 거고 이것은 아주 그 원불교의 아주 원초적인 얘기죠. 원불교 신앙이.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뭘로 쳤냐고 생각해 보면 인과를 몰랐던 건 아니야. 그건 누구라도 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인과는 그러면 무엇이 주시느냐. 이제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 인과로부터 자유로운 자리가 무엇이고 그 인과를 주재하는 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모셔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인과보응의 세계도 인과보응의 세계를 드러내는 그 자리를 모르고 인과만 얘기했던 거지. 그러니까 인과에만 끌려서 살아 찾고 그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태도로. 그러면서 현실적 복락만 이야기를 하지 진리적 복락에 대한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제가 지금 설명을 오만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 교의품 4장의 그 해석에 있어서 추가해야 될 분이 뭐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과보응의 세계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불생불멸의 세계도 같이 이해가 되어야 그게 원불교의 그 원만한 이론상 신앙이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는 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도를 보면은 거기 이제 보은죽불공 해가지고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교리도에 보면 마무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돼요. 근데 결국은 제가 예전에도 또 한 9만 9천 번 정도 말했겠지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처 이론상 사사 이론상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러니까는 어느 곳 어느 상황이 됐을 때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문구 그대로 하자면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여기를 떠나지 아니하고 천만사물에 응한다. 이게 이론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고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도 결국은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에 맞추어서 이 법문을 이해해야지 그 오독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 명료하게 이해가 되셨어요? 네, 복잡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단순 명료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체험적으로 지금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체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순간이 이렇게 소리를 듣고 이렇게 무언가를 저를 쳐다보고 있고 지금 무언가 행위하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우리가 천만사물에 응하고 있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제 얘기를 듣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청정하잖아요. 청정하잖아요. 네. 뭐 저를 보는 가운데 청정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이론상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불생불멸의 관점이 빠짐과 동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불생불멸의 입장만 명확하게 세워지면 우리는 이미 어느 누구도 다 이런 쌍의 신앙 속에 살아요. 청정한 마음이 되고 청정한 마음으로 사물을 대하는 순간 시비의 상황이 발생해서 화나고 짜증나고 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모든 순간에 이렇게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그게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고 있는 태도예요. 부처님이 그 지금 이 모든 경계 상황에 부처님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게 이 모든 경계 상황을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 부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중생의 그 희로애락 속에서 이렇게 그 손을 뻗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고. 관세음보살이 이런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지옥에 가도 떠나지 않는 부처가 지장보살이고, 여러분들 모든 중생의 모든 고통과 그 아픔 속에 함께하는 그 보살이 이 자리고, 이 자리고. 아,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청정하게 이 마음 듣고 있으면 그걸로 딱 그쳐야 되는데, 우리의 욕망은 항상 여기서 또 뭔가를 더 추구해요. 항상 부족하고. 이러면서 자꾸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어긋나요. 항상 이 자리로 돌아와서 여기서 딱 끝내버려야죠. 머물러 버려야죠. 한 발짝도 더 여기서 다른 데로 세면 안 되죠. 그냥 여기서 모든 만족이 끝나야 돼. 배고픈데 만족해요. 아픈데 만족해요. 일이 잘 안 풀린데 만족해요. 제가 또 어저께 또 우리 또 한 동기 교무를 만나가지고 엄청 구사리를 먹었어요. 엄청 구사리를 먹었어. 구사리 먹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잔소리를 엄청 들었다는 거예요. 막 열부를 토하면서 스승님들한테 그 불경한 소리 하지 말고, 막, 그냥 안 좋은 소리 하지 말고 하라고. 애정이죠. 아름다운 애정. 감사하게 생각해.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으니까 항상 저도 제 스스로를 자각하게 되잖아요. 양면을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항상 저쪽을 또 견제하게 되잖아요. 한쪽으로만 치달아가지 않고. 감사한 일이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누군가 저에게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제 얼굴을 맞대고 정말 몇 분, 몇십 분, 몇 시간이 돼도 너의 의견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어, 맞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 또 생각해 보겠지. 왜냐면요, 이 세상은 가치 기준이 절대로 한 방향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우리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 같지만 그것도 전부 다 변하는 현상 세계에 불과한 건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이 집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생각하는 중생의 마음 세계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중생의 마음 세계도 있고 그 모든 중생의 마음의 세계가 다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해야죠. 우리는. 어느 한쪽도 버리면 안 되겠지. 근데 나는 미숙해. 그래서 한쪽을 자꾸 버려요. 한쪽은 취하고 한쪽은 버려요. 이건 우유부단함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우유부단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알되 취사는 명확하게 할 때는 해야 되겠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에게. 영원히 지금의 이 태도가 옳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 다 생멸이다. 다, 모든 게. 지금 나의 판단도. 지금 이 순간의 나의 판단들.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깔끔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길은 알잖아요. 길은 알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아직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이 길이 아닌 건 알지. 저것도 수용해야 된다는 건 알아. 저것도. 다 소중하다는 건 알아. 근데 수용이 잘 안 되지. 그릇이 작으니까. 하여튼,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이제 뭐, 의견들 좀 나누고, 그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불생불멸의 입장이 우리 그 이론상을 해석할 때에 가장 기반이 돼야 되는데, 기반.
우리가 지금까지 그 모든 걸 해석할 때는 그 인과보응의 입장에서만 이 모든 것을 바라봤다는 것은, 그건 뭐, 분명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러냐면은, 불생불멸의 견해가 생기면은 그게 분명하다는 걸 알게 돼요. 아, 우리가 한쪽 면을 원만하게 양쪽을 두루 살피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도리 해석이 치우쳤다. 치우친 정도가 심각하게 치우쳤죠. 이걸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면 진짜 거의 99%가 그렇게 한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완전히 치우쳤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란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이 자리지. 이렇게 인식이 안 돼, 우리는. 무언가 마음을 생멸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막 일으켜내야 돼. 원래 있었던 내가 지금 건드려서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자리가 그 자리를 인식한 상태로 천만사물에 응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무언가 마음을 또 내야 된다고 생각해. 그 말씀과 부합하는 마음을. 근데 찾아보니까 모르겠거든.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경건한 태도, 청정한 마음.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청정한 이 청정한 이 불생불멸의 자리를 내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법문을 볼 때. 개념적으로만 들어있으면 그 개념은 생멸이지.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개념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개념으로 존재하면 그건 생멸이잖아요. 실상이 아니야. 그건 개념이지. 그 개념에 부합하는 그 자리가 드러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체험적으로 딱 와서 분명한 이해가 딱 끝나버려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딱 분명한 이해가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걸 또 개념화해서 이해해. 불생불멸을 또, 아, 불생불멸의 입장이 빠졌군요. 불생불멸을 또 상상해. 자기 나름의 불생불멸을 또 상상한다고. 이제 이런 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가 전제해야 되냐? 이것도 한 35,600번 정도 말한 것 같아. 뭐가 항상 전제해 있어야 되냐? 불생불멸의 체험이 항상 전제해야 된다고. 체험이 전제하고, 그러고 나서 언어가 그 자리를 해석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수많은 언어를 배워놓고 그 언어에 맞는 체험을 찾는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각자 상상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언어들을 배워놓고 내가 또 상상한 그 상상해 낸 것이 답이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또. 근데 그거 있기 전에 거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는 거 말해야 되잖아. 그게 불생불멸 아니야.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체험의 전제는 모든 경험의 앞에 있어야 돼, 항상. 지금 우리는 여기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본문을 봐도 그것이 분명하고 명쾌하게 마음속에서 딱 정리가 끝나질 않아. 항상 잔상이 남는 거야. 뭔가 개념적으로는 그래 뭐 읽으면 다 이해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자 그럼 지금 어떻게? 밥 먹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여야 되냐고 지금 내 마음이. 사람하고 지금 말할 때 지금 어떤 상태여야 되냐고 정확하게 지금. 내가 지금 분명하냐고 그게. 여기서 말씀하신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다는 그 입장이 분명하냐고 그렇게 개념으로만 한다는 거야. 계속해서 상상하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그걸 빨리 넘어가야 돼요. 저는 뭐 잘들 하시리라고 믿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도 이미 그렇게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나의 착각은 아닐 것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청정한 자리를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내고 계신다. 이렇게. 그리고 불생불멸의 입장은 아, 그 현실 진단에 대한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아, 우리는 이래 했어요. 이것이 부족했어요. 라고 하는 현실 진단은 냉철해야 돼요.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왜 안다고 얘기해? 그냥 모른다고 말해야지. 그래야 알았을 때 아는 거지. 왜 우리는 다 알 거라고 예단해? 그러면 대답해봐. 왜 대답했는데 모르는데 왜 알 거라고 말해, 자꾸?
그리고 그걸 안다면 왜 우리는 그런 걸 논하지 못해? 왜 그걸 다 비밀에 붙이고 혼자 속으로 해? 전부 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학부를 졸업했고 공부를 했고 수십 년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불생불멸은 누구나 다 알아. 말하지 않는 것뿐이야. 다 속으로 다 공부해. 야, 그거 누가 몰라? 망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망상.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 다 좋아해.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어차피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뭘 알기는 다 알아요. 성립본문 할 때 항상 그런 말씀 하셔. 아,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데 법사님들이시니까 학마위까지 받으신 분들이니까 이미 다 아시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저기 뭐야 또 말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알긴 뭘 알아요? 난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그 뭐랄까 립 서비스. 우리 모르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아시는 분들은 안 들어도 돼요. 모르는 분만 공부합시다. 여기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근데 다 안다고 전제하고 시작을 해. 그럼 뭐 하려고 얘기를 해? 뻔히 하는 얘기를. 설교는 왜 해? 교당 분들이 다 이미 수십 년씩 들어서 다 견성하셨는데. 그게 교화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게 지혜로운 거고 저분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길. 근데 저는 우리가 언제까지 그 애들 다루듯이 사탕 줘가지고 아우 너 너무너무 잘해. 아우 예쁘고 잘하고 그런데 요것만 조금 하면 안 될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저는 좀, 저 같은 이제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냥 알면 하지 마. 모르면 해. 그 저는 공부 모임 그 이렇게 제가 교도님도 모을 때 항상 그 문구를 써요. 뭐라고 쓰냐면, 모르는 분만 신청하세요. 아는 분은 모르는 분을 위해서 신청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오신 분은 반드시 모르는 게 전제됐다고 믿고 제가 말해요. 아는 분이 껴있으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해, 거기에?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듣겠지. 너 잘하나 보자. 나는 아니까. 난 용납을 안 하지. 근데 제가 마음이 또 약해가지고 돌려가긴 해도 직접은 또 안 해요. 이렇게 말할 때나 이렇게 하죠. 마음이 약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아직 인격이 원만함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욱하면은 그때는 이제 인정사정 안 보지. 저도 약간 좀 또라이 기질이 있거든요, 은근히. 인정사정 안 보죠. 진짜로 화나버리면. 진짜로 네가 얼마나 모르는 놈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내가 보여주면 하고 진짜 달라들 수도 있겠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 뭔지 해석해보라 그러면 그냥 바로 답 떨어져요. 아, 성리에 대한 입장 이해가 있구나, 없구나. 간단해요. 사원의 본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간단해요. 불생불멸을 설명해보라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말 많이 샜는데 모르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모르는 데서. 아, 내가 모르는구나. 이제 이분은 잠깐이면 알게 돼. 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나와. 모르는 사람. 왜 몰랐다가 알아지니까. 아, 내가 몰랐는데, 이제 알았군요. 이게 돼.
근데 원래 알았던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르는다고 하는 그 전제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아는 대로 나아가자.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말자. 우리 생각보다 불생물을 몰라요. 그러니까 좀 아름다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단의 그 처해진 현실을 조금 정확하게 좀 입장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굉장히 나쁜 놈이 돼. 너 혼자 잘났냐? 너 혼자 똑똑해? 네 말이 다 맞아?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할 말이 없지. 사실이 아니니까. 나 혼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똑똑한 것도 아니고, 내 얘기가 100% 맞는 거다고 나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항상 저는 어떻게, 저에게 공격받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저에게 비판적 시각을 보내시는 분들의 특징. 그래, 도 잘났다. 네 말이 다 맞아? 할 말이 없어요. 논리적,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돕고 논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 처음부터 딱. 너는 모르는 놈인데 왜 잘난 척에 이 태도로 딱 처음에 딱 그렇게 쑥 들어와요, 이렇게. 너는 우리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왜 그걸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너는 틀렸다. 이렇게 전개되지 않아. 이런 해석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내뱉은 말을 가지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공방을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내가 부족함을 증명시켜 주려고 하지 않아. 처음부터 너는 배워야 될 놈이야. 이렇게 딱 들어와요. 네 말이 뭐, 네가 왜 맞다고 네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는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가 어렵지. 나는 수많은 말을 했지만 그분은 나의 수많은 말을 전혀 듣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다만 나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잘난 체 하는 태도가. 그래서 이걸 어찌할지 모르겠어. 웃으면 웃는다고 싫어하고 뭘 얘기하면 잘난 체 한다고 아는 체 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웃지도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웃는 게 비웃는 것 같다고. 비꼬는 것 같다고. 아, 지쳐요, 저도. 제가 무슨 대단한 무슨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멘탈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말이 스쳐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요. 스트레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하고 또 하고 정리하고 또 하죠. 왜 이걸 해야 된다고 믿으니까. 지금 해야 된다고 믿으니까. 그래요. 아, 말 자꾸 샜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경건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경건함은 우리가 무언가를 갖다가 이렇게 뭔가 경건하다고 할 때는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 바람이 없어. 일단 뭔가 그리고 겸손해. 상상되는 마음 있잖아요, 느낌. 그쵸? 예. 뭔가 그 경건하다는 느낌, 그 경건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상상되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 경건하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조신해지고 막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뭔가 차분하고 뭔가 이런 거잖아요. 그 경건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쓰실 때 그 대종사님의 심경을 상상해 보라고 어떤 건지 이 말을 쓰셨을 때. 아,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 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멸심을 대하고 있는 그 청정한 이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불생불멸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하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감이 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본문을 볼 때, 이것도 한 9만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본문을 볼 때, 대종사님의 입장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이론상의 각자, 이론상의 깨달음을 얻고, 이론상의 자리를 항상 떠나지 않는 분, 불성을 여의지 않고 모든 말씀을 하시고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분. 그런 입장에 볼 때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가 어떤 걸까요?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무엇이 아니고 지금 이거예요. 이렇게 청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분 이제 이야기를 아까 하실 때 저도 참 공감이 너무 많이 됐고, 야, 굉장히 지혜 있는 분이다. 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어, 좀 그런 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우리 원불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너무 드네요. 너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인사의 문제를 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고, 참 지금 사회는 다 똑같은 사회인가? 기업이나 원불교나 사회는 어떤 그런 운영의 본질은 비슷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그 말씀은 너무 공감이 많이 됐네요. 또 그것과 관련돼서 또 좋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왜 법률을 굳이 띄어서 네, 천지부모 동포는 이제 법신불의 화연이라고 표현하시고 법률은 법신불의 주신바라고 말씀드렸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은 이미 우리가 그 천지부모 동포 법률은 우리 감각기관 안에 이미 표현되어 있잖아요.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연말을 통해서 튀어나오죠. 과정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되지 않고 한 단계 거쳐야 돼요. 우리 의식은. 의식은 경험의 총체로 나오죠. 가치, 또는 어떤 그 경험이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관에 또 가치관이 더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치관과 가치관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이 부딪히고 새롭게 조합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나와요. 전부 다 천지분모 동법 법률이 다 법신불의 화연인 건 분명한데 대동사께서는 법신불에다가 법률은 주신바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좀 다른 의미를 부여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감각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연마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구나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우리가 법률은 이야기할 때, 이건 단지 좀 감각적으로 이렇게 좀 일차적인 느낌보다는 청년들의 말씀 또는 가르침, 이런 것들이 포함된 바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원래 갇혀져 있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 나와서 주신다니까요. 때를 따라 나와서 주세요. 성자들이. 천지부모 동포는 원래 갇혀져 있고, 법률은 때를 따라 나와서 주셔요. 성자들이 없으면 법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좀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즉흥적으로 질문하시니까 좀 더더 들기는 했는데 저는 특별히 그걸 구분해서 판단하진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네, 그것은 한번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좋은 결론을 한번 얻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하나 분명한 것은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 다 음, 법신불에 주신 바죠. 그리고 법신불의 화연이에요. 그래서 그 주신 바와 화연이 또 개념이 굳이 구분되냐? 체험 안에서 구분 안 되잖아요. 체험 안에서 구분 안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하는 천지 부모 동포라고 하는 그렇게 지금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관계 맺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또 뭐가 주셨어요? 천지는 이런 거야. 우리한테 이런 가치가 있어. 부모는 이런 가치가 있어. 보온의 결과는 이렇고 배은의 결과는 이래. 그거 다 법률은 아니에요? 법률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가치 구현을 따로 빼가지고 우리에게 또 그 시대에 맞게, 그때에 맞게 가치 구현을 해준다고 봤을 때는, 주셨다는 표현도 또 원만하지 않나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